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그 해석의 균형을 갖기 위해서 두 가지를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이 구절은 신학을 논하기 위해서 기록된 구절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접근 이전에 찬송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말씀은 하나 되지 못한 빌립보 성도들,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이 되라는 그 말, 한 마음이 안 된다는 말이죠. 마음이 같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런 빌립보 성도들에게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구절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한다면 우리가 너무 깊은 신학적인 논쟁에 빠져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원문 헬라어 원문에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이것 이렇게 나와요. 너희 안에 이것을 품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니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이것이라는 말이 너무나 모호하니까 마음이라는 것을 풀어서 썼는데 마음도 사실은 조금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이라는 것을 태도로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 안에 이런 태도를 가지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니.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자, 이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자세는 빌립보 성도들이 가져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삶의 태도, 모습은 뭐냐? 두 가지예요. 비움과 낮아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비움과 낮아짐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6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움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비움이라는 단어에서 케노시스, 이게 이제 헬라어인데 케노시스 논쟁이 나오게 되어져요. 이 비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1500년 동안 신학 논쟁도 되어지고 중요한,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죠. 그때도 중요했고 지금도 중요한 이 비움. 이 비움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고 성육신인데 성육신은 비움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본이 중요하죠. 모든 것의 기본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도 기본이 중요해요. 자, 신앙의 기본은 사실은 신앙 고백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거죠.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한 고백을 보면요.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뒤에 이제 조금 더 나오지만 성령에 대한 것도 뭐 그다지 많지 않은데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긴 것을 짧게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요약하면 무엇인가 하니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창조주고라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요것만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그분은 비우시고 낮아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을 설명할 때 비우시고 낮아지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원리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삶의 원리라는 겁니다. 자,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뭡니까? 첫 번째는 비움과 두 번째는 낮아짐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비우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비웠다는 말 많이 하죠, 그죠? 아, 나 마음을 비웠어. 말도 많이 하고 그런 말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비운다라고 말할 때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제 요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인가 하니 그릇에 담긴 것을 다 쏟아 붓다 그런 말이에요. 무로 돌리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비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비우는 겁니까? 자, 이거는 그 당시의 단어의 뜻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비워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비우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의 바램, 소원, 자신의 욕심을 비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자,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비웠는지가 나옵니다. 자, 우리 보고 이렇게 비우라 그러셨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비우셨는가? 6절에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보세요. 예수님이 뭘 비웠는지 보십시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분입니다. 그걸 비웠다는 거예요. 엄청난 것을 비운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게 뭐 큰 거냐?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을 다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놀라운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겠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비웠으면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가 인간이셨는가? 그죠? 이제 그 논쟁이 1500년 동안 이어졌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그런 논쟁을 하는 건 아니고 예수님의 삶이 일단은 비우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종의 형체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종의 형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본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본체를 비우시고 종의 본체를 가지셨다. 제가 조금 설명을 할게요. 이 본체라는 단어, 하나님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신 분일 뿐 아니라 종의 본체, 사람의 본체를 가지신,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됩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본성도 계속 또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자신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절제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고 피곤하셨습니다. 자신을 해하려는 사람들 앞에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셨습니다. 모든 비난과 문제, 아픔을 피하지 않고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비우신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비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똑같이 우리처럼 힘들어하셨던 삶을 사신 것, 그것이 비우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단번에 처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이 오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막 싸우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 천사를 동원해서 이것들을 처리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그러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지만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가시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멸시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문제 있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께 와서 그 모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위로받고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비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주장을 내려놓습니다. 그게 비우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지만 주님처럼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비우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 왜 그렇게 합니까? 안 해도 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정호승 시인의 빈손은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보면 내가 누군가의 손을 잡기 위해서는 내 손이 빈손이 되어야 합니다. 내 손에 너무 많은 것을 올려놓거나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지 말아야 합니다. 소유의 손은 반드시 상처를 입으나 텅 빈 손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합니다. 예수님은 비우셨습니다. 하나님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 그 예수님의 비우심이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낮아지심입니다. 자, 8절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은 비우셨을 뿐 아니라 낮아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성경을 보면 7절과 8절이 비슷해 보여요.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이 두 가지가 뭐가 다를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게 도대체 뭐가 다를까? 이번에 다시 보면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이 그 내용 7절이고 8절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봤을 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라는 이제 그 차이예요. 똑같은 내용을 하나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하나는 사람의 관점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없지만 원문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and라는 게 그 사이에 있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러면 조금 구분이 되겠죠. 자, 예수님의 비우심과 낮아지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것을 굳이 구분하면요, 비움은 동기적인 부분입니다. 내면적인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낮아지심은 결과적인 부분이고 외면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비우심에 대한 것은 동기적이고 내면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비우심이 어떻게 됐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학 논쟁이 많죠. 이거 비움 때문에. 낮아지심은 결과적이고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낮아지심의 결과가 뭡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낮아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눈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사람들과 눈높이를 맞추셨다.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눈높이를 맞추시면서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긴 알았지만 피상적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두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보면서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그 일들이 성육신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나의 필요를 아뢰 수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바 아버지. 이 말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까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결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자, 우리가 앞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이 알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과 같이 되셨을 때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잖아요. 온갖 흠과 약점들이 예수님이 다 보이잖아요. 죄와 부덕한 것이 다 보입니다. 마음의 동기까지 아신 예수님 보니까요, 그냥 지저분해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것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운전은 남편에게 배우지 말아라. 운전이 미숙한 아내를 보면서 옆에서 남편이 이제 계속 가르치면서 말합니다. 가다가 브레이크 뭐 이렇게 말하죠. 이때는 브레이크 밟아야지. 뭐 큰 소리 치잖아요. 그러면서 깜빡이 넣어야지. 뭐 차선 바꾸면서 왜 깜빡이는 답답하게.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당신 그러면 100% 운전 시험에서 떨어져. 그러면 남편은 답답하고 아내는 열받고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 둘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운전 실력이 차이나도 이렇게 답답해요. 차원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산다는 것은 정말 고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예수님도 뭐 괜찮겠지. 그게 아니고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이 땅에 왔다는 그 자체가 힘들어서 살 수 없는 그런 모습. 죄를 짓고 용서하면 또 돌아와서 또 죄를 짓는 인간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마음의 동기까지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예수님의 그 성육신 자체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하고는 정말 다른 차원의 그 고통, 그렇게 오셨다는 자체가 희생이고 헌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와 함께 하십니다. 돈을 훔치고 배반하게 될 가룟 유다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큰 소리 치잖아요. 너희들은 예수를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를 안 버려. 그 모습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혔을 겁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이 성육신 우리와 함께 산다는 것이 정말 기가 막히게 사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사는 어떤 그 모습.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애를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는, 그게 눈높이를 맞추는, 그게 낮아지심이라는 거. 이게 우리가 닮아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기억하면요, 빌립보 성도들처럼 그렇게 다투지 않고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 우리 역시 그런 많은 갈등과 문제 가운데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기억한다면 그 눈높이를 맞추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낮아지심이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자, 십자가의 죽음에서 강조점이 뭘까요? 무슨 강조점일까요?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흔히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까?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더 큰 어려움은 모욕입니다. 모욕감, 수치감, 억울함. 육체적인 고통도 힘들지만 그 억울함은 정말 견디기, 그 모욕감은 정말 견디기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십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놀리객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나님이 외면하세요. 그 단절의 고통,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정말 단순한 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의 그 심정, 그 단절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한다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만 당하는 게 아니래요. 수치와 모욕과 단절과 억울함.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하는 것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단절되어지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되셔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잘 보여주는 그 책이 있는데,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엔더 슈샤크의 침묵이라는 책입니다. 그 일본의 도쿠가와가 일본을 통치하고 있을 때에 이들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입니다. 일본 통치자들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상을 놓고 그것을 밟고 지나가게 합니다.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죽입니다. 그때에 체포된 로드리게스가 예수상 앞에 섭니다. 예수상은 여러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서 다 찌그러져 있습니다. 바닥에 엎혀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로드리게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밟아라. 나는 본래 밟히기 위해 세상에 왔노라. 나를 밟을 때 내 마음이 아플 것이니 마음으로 아파하는 그 사랑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밟히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때 로드리게스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당신이 언제나 침묵하고 있는 것을 나는 원망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괴로워하고 있단다. 그러면서 로드리게스가 예수의 상을 밟고 지나가는데 그 예수의 상을 밟는 순간 새벽 닭이 울었습니다. 그 옛날 가야밧들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 베드로의 절망과 괴로움을 예수님이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함께 괴로워하실 때에 울었던 것처럼 새벽 닭이 웁니다. 예수님이 그를 받아 주셨다는 거죠. 그 눈높이가 되셔서 그 상황을 이해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밟히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의 죄와 모든 악한 것을 다 품으셨습니다. 이것이 낮아지신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낮아지십니다. 자, 그런데 9절에 가면 반전이 만들어집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높이심은 한 가지예요. 뛰어난 이름을 줬다. 뛰어난 이름이 뭐냐? 이 이름은 사실 포지션을 이야기하면 지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주라는 이름이에요. 주, 큐리오스라는 포지션 또는 이름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자동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판주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는, 자기가 원하는지 원치 않는지 간에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이 모든 입으로라는 말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입들로, 이것은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그 모든 천사들과 인간들과 그 모든 지하에 있는 그 모든 악의 세력들 모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뿐 아니라 모든 입들, 모든 나라, 모든 열방, 모든 민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단순한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셔? 그게 아니라 그분이 심판 잘하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주시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또 예수님의 성육신은 비움과 낮아지심입니다. 비움과 낮아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낮아짐의 능력은 강을 보면 알아요. 강은 끊임없이 낮은 곳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낮은 곳, 넓은 평야에서 강이 급하게 흐르지 않고 계속 굽이굽이 낮고 낮은 곳으로 쫙 흘러가면서 그 주변의 땅들에 뭐가 생깁니까?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낮은 곳으로 가는 사람들, 또 낮은 곳으로 가는 곳 주변에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에서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그것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이게 낮아짐의 영향력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이 뭐냐? 바다입니다. 바다. 이 바다는 낮아짐의 능력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바다가 그렇게 크고 넓은 이유가 뭡니까?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단순해요.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모이니까 엄청나게 넓습니다.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을 오를 수 있지만 가장 깊은 바다 속은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게 낮아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넓고 큽니다. 바다는 겸손과 낮아짐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자연 계시 같아요. 낮아짐이 이처럼 크다. 낮아짐의 능력이죠. 여러분, 높아짐이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겸손과 복종이 진정한 능력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높아지기를 포기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셨고 구원이 되셨습니다. 자, 비움과 낮아짐의 끝은 비참함이나 비극이 아니라 들여 올려집니다. 그게 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잘 보십시오. 깊이를 뒤집으면 높이가 된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낮아짐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이 바다를 보면요, 바다가 가장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11,035m라고 그러더라고요. 에베레스트 산 8,848m, 그거밖에 안 돼요. 이 깊은 바다가 한번 이렇게 싹 뒤집어 보십시오. 그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몸을 낮추며 아래로 내려갈 때에 우리는 높은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높은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 그게 지금 예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반전이죠.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움과 낮아짐. 비우고 낮아져라. 그것이 예수님이 했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 뭡니까? 비움과 낮아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의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